오늘은 성공,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진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현재의 처지에서 벗어나 한번 내 인생에도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뭐 별로 할 건 없으니까 로또를 사잖아요. 복권을 산단 말이죠. 로또에 대한 이런 유머가 있죠. 어떤 부인이 복권을 샀는데 무려 300만 불에 당첨된 거예요. 근데 당첨 통보를 받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약하고 충격을 잘 받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까? 잘못 전했다간 심장마비가 와서 남편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상의했습니다. 상의했더니 의사가 자기가 지혜롭게 잘 한번 전달해 보겠다고.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그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함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100만 불의 돈이 생긴다면,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아유, 뭘 그런 일이 있겠어요. 저에게까지 그런 행운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의사가 말하기를, 그래도 당신에게 만약에 그런 행운이 찾아온다면, 그 100만 불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만약에 100만 불이 내게 생긴다면, 그 복권에 내가 당첨된다면 제 소원이 세계 여행하는 거였거든요. 세계 여행을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는다면 제가 새 집을 좀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는다면 아내에게 새 차를 좀 사서 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정신과 의사가 다시금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만 불이 아니라 300만 불이 생긴다면, 복권에 당첨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그럼 뚝 절반 잘라서 당신에게 드릴게요. 당신에게. 그 말을 듣고 이 정신과 의사가 심장마비에 걸려 졸도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도 한번 팔자를 펴보고 싶다, 인생 역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성공이, 인생 역전이 더 희박할수록 그렇게 복권처럼 한 방에 대박을 맞는 방법들을 사람들은 찾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코인과 같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매달리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인생 역전에 성공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죠. 그는 바로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아닙니까? 그는 왕이 되어 무려 52년 동안,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왕위에 있었던 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우리 시대 사람들처럼 요행을 바라고 성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성공했단 말이죠. 아마 성공이란 단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네,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많이 성공이라는 success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영어 성경의 NIV 성경을 보면 이 형통이란 단어가 success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그 success가 우리말에는 뭐로 번역됐어요? 다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여기서 성통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가 성공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성공교과서라는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성공교과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만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공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지속하려면, 아니 성공을 우리가 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좋은 멘토를 곁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좋은 멘토를 곁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말년에 아버지 아마샤의 비참한 리더십만 보고 자란 우리 이 우시아가 어떻게 이런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의 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좋은 멘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시아 곁에 아버지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좋은 탁월한 멘토 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3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3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첫 번째 멘토가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였습니다. 여골리아란 말은 하나님께 승리가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는 예루살렘 사람으로 아주 신앙이 좋은 명문가에서 태어나 신앙 안에서 잘 자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냐 하면 여골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4절에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4절 같이 볼까요?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시 말하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 여골리아가 그렇게 아버지 아마샤가 집권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때 일을 그 아들 우시아에게 늘 가르치고 교훈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사실 우시아가 늘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나요? 아니에요. 집권 초기에만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우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건한 어머니 여골리아는 과거 나중에 아버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때 일은 아들에게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아버지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삶을 살았을 때 그 경건한 삶과 그래서 명예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그때 일들을 아들에게 늘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전수해 주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자들이 왕들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단 말이죠.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를 만나면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의 삶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확인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골리아는 어땠다고요? 참으로 다행스럽게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어머니란 말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건 그의 남편에게도 복이지만 그의 아들에게도 축복이고 남유다 나라 자체에도 거대한 축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아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이신가요?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흉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 남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앞에서 아내의 흉을 보는 것. 그것은 마치 자식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골리아를 보십시오. 여골리아의 남편이라고 흉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게 보시기에 완벽한 저 같은 사람도 흉이 없지 않단 말이죠. 흉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이 많았던 남편 아마샤의 흉을
어머니 여골리아는 전혀 남편의 흉을 아들에게 언급하지 않는다. 전혀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것을 흉보지 않았습니다. 예?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 자긍하여 교만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환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났는데 여골리아는 남편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아들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배울 만한 부분들을 찾아서 남편의 경건한 모습, 본받을 만한 좋은 리더십, 그런 것들만 아들에게 전수해주고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되어요? 아버지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준단 말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배우자의 좋은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서로에게도 그렇게 잘 축복해 주고 노래해 줄 때 우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 건강한 자녀를 양육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 중요한 멘토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누구죠? 5절 말씀에 보면 등장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스가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가랴가 멘토였는데 좋은 멘토인 이 스가랴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깨우쳐 주는 스가랴. 네? 그가 누구예요? 우시야 곁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늘 깨우쳐 줬던 스가랴. 네? 영어 성경 가운데 NASB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이해하는 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영어 성경 NJB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안에서 그를 교훈하는, 이렇게 번역해 놨단 말이죠. 스가랴는 결코 그 어떤 인간적인 야망이나 야심을 갖고 왕 곁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자기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 자기가 어떤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그 곁에 머물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그 나라를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격려하여 세워주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영적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도해주고, 또 사람들의 의견에 분분할 때는 좌중을 압도하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곁에서 그에게 힘을 보탰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좋은 멘토, 그런 멘토가 우시아 곁에 늘 한결같이 지켰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나라를 융성하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국가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할아버지 요아스 왕 때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늘 요아스 왕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시아 역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선지자 스가랴가 그의 곁에 있어서 그의 인생만 성공한 게 아니라 그의 나라 역시도 융성하게 중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을 경험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두고 영적으로 나를 지도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내게 뼈아픈 이야기도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좌절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나를 지도해줘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장으로 우리를 이끌게 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멀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큰 침체에 빠져들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붙잡아 세워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나를 붙잡아 주님 전에 이끌어주는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는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설령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악하게 행할지라도, 그렇게 잘못 살고 있을 때일지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게 되어지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세우실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좋은 멘토, 영적인 멘토가 여러분 곁에 있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어떤 영적 지도자, 그 사람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먼저 주께 도움을 구하며 어떤 일도 도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우시아를 보십시오. 우시아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성공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우시아가 뭔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언급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내가 이게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지 못하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운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종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도 마흔 사람도 다 칠 때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정복 전쟁이 끊임없이 남유다의 승리로 확인되어진 게 주변 나라들, 국가들에 퍼지게 되어지니까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아와 기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매년 50조씩 갖다가 종을 바칠 때니까 우리나라는 좀 쳐들어오지 말아줘.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단 말이죠. 군사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3만 7천 몇백 명밖에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군사력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언급하잖아요. 저는 7절에 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 전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15절까지, 7절부터 15절까지를 전부 다 끌어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도 하나님이 도우사라는 말이 15절에도 언급되어 있단 말이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하나님이 도우사, 그 안에 모든 일들에 도모하는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뭐도 했습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일도 했다고 이야기하죠? 15절 먼저 읽어보죠. 정말 그런지 15절 먼저 읽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러분, 전쟁에 몇 번 승리한다고 여러분 강성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강성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기이하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여기서 기이하게 도우셨다는 건 인간의 상식적인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얘기한단 말이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이 간섭해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언급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었으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요. 어떤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많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요. 시편 46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시아의 나이 몇 살? 16살. 우리 제문 형제보다도 아직 더 어린 그 나이에, 그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 나이에 왕이 돼서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정치권에선 이준석 씨 신드롬이 있지 않습니까? 35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막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우시아는 겨우 1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 하면 뭘 하겠어요? 근데 그 나이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갔더니 나가는 전쟁마다 족족 승리했더라 이거죠.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요새화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죠. 10절에도 보면 농업과 목축업을 장려하면서 국가의 경제력을 튼튼히 하고자 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 그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1절에도 보면 군대를 재조직해 군사를 강한 군대로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에 보면 군수산업을 육성해서 국가가 아주 든든한 국방력이 강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그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해, 농업도 목축업도 다 융성하게 만들어, 군대도 재조직하고, 군수산업도 융성하게 만들어. 아니 16살짜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루냐고요?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단 말이죠. 가능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도모에 있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도우셔서 그 모든 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안성에 살았거든요. 안성은 촌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서울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꼭 방학만 되면 서울에서 놀러 오는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때문에 갔어요. 서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촌놈이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휘황찬란한 도시 앞에서 두렵고 떨지 않고 그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 옆에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그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네? 제가 유럽 선교 여행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 유럽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에 그렇게 가가지고 여기저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아침만 되면 가이드가 딱 찾아와서 잘 주무셨나요? 오늘 일정은 이렇게 될 건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나를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여행을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단 말이죠.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내 이 삶에 주여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을 맞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다 툴툴 털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버리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두려운 현실, 어두운 현실 앞에서 여전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만해지는 걸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치는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 뭡니까? 교만 아니에요? 교만. 네? 오늘 우시아의 인생,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을 한 방에 보내버리게 만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런지 16절 같이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왜 교만해졌어요? 강성하여짐에. 우리의 인생의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바로 이 교만인 겁니다. 조금 부유해졌다, 조금 높아졌다고, 조금 살만해졌다고, 조금 넉넉해졌다고, 조금 괜찮아졌다고, 나보다 좀 없는 사람,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목이 곧아지고 뻣뻣해져서 갑질을 해대고 승질을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조금만 낮으면 그 교만이 그냥 목을 뻣뻣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좋은 멘토 두 사람이 그의 곁을 지켜줬다고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도 어느 날 조금 잘 나가자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졌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쉽게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줄 모르고 내가 마치 다 이룬 것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쓰려고 하는 욕망에 붙들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아서 감사함으로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시는 것에 함께 흘려보내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움켜쥐고 우리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위세를 떨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교만하면 어느새 그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지자 어떻게 했어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왕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향단에 향을 피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왕에게 허락된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향단에 가는 향을 뿌리는 것도 왕은 결코 할 수 없게 되어졌던 제한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인데, 이 성전도 이 나라 안에 속해 있는데 내가 왕인데 감히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그는 성전에도 들어가고 그는 분향하는 분향단 위에도 올라가게 되었단 말이죠.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허용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욕망,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쉰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내게 주신 게 아닌 것에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손이 나도 발 내가 할 수 있어 이러고 나서면 안 되고, 발도 나도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러면서 손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단 말이죠. 눈이 귀가 될 수 없고 귀가 눈이 될 수 없어요.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귀는 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에 성실하고 발은 발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알맞게 살도록 각자의 역할을 다 구분해 주셨고 각자의 영역에다가 그들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두셨다고요. 그렇기에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를 스스로 깨닫고 알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집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집사는 권사의 역할을 침해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권사나 장로는 목사의 역할을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래서도 안 된단 말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상황,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분수에 맞게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사장질을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질서가 서지 않고 질서가 붕괴되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고 모든 직장과 국가에도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므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고난 그 이상의 행위를 하려 할 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오시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막 분향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자 제사장 아사랴가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80명을 거느리고 막 성전에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우시아를 딱 가로막고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것 아닙니까? 왕이 여기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참 저는 이 아사리아 제사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래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가로막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80명의 제사장들도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만 아마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시아가 제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러고 회개했다면 우시아가 괜찮았을 텐데 딱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죠. 근데 그 분노는 아사랴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단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예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감히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그의 태도, 그의 교만, 그건 더 이상 놔둬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분노하자마자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잡아서 그를 그냥 별궁에 가둬버리고 더 이상 왕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는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왕들이 묻힌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묻히게 되는 치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무서운 게 뭡니까? 돌이킬 기회가 주어질 때조차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끊어지게 하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이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게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한계에 감사하고 분수에 만족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의 한계, 우리의 수명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 우리의 재물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속에서 성실과 최선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역도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도 선수가 맨날 운동은 하나도 안 했다가 벼랑간 300kg 내가 들겠다 이래가지고 300kg를 번쩍 들면 어떻게 할까요? 허리가 나가죠. 허리가 부러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하려고 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감히 침범하면 그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나의 능력치가 커지고 나의 능력치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여 허락하시는 그 영역의 넓이가 지경이 넓어져서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방법을 우리는 지혜롭게 잘 터득해야만 합니다. 과욕을 금하십시오. 과욕은 참사를 불러오고 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성공도 맛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좋은 멘토를 우리 곁에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또 우리의 삶에 있어 무엇이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조금 뭔가가 이루어졌다 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묻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성실히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